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이 등장해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 그러면 좋은 씨가 뭐냐?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이 천국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의 아들들, 사단의 가라지도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인생을 마치고 천상의 천국을 갈 때 그곳은 알곡만 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상의 천국이 아니고 지상의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오늘 보면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왕국, 톤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인데 이 하늘의 왕국이 실제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왜 마태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썼을까? 연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알고 직접 입술에 담질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도 존경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직접 입술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함자는 어떻게 되는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요 하고 딱뜸을 들여요. 김자, 상자, 대자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등록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큰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소중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삶이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만큼 우리는 직접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YHWH로 표현합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이 YHWH를 언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주인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원래 하나님은 무서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한라산에도 계시고 심지어 술집에도 계셔요. 무소부재하시죠. 장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장소를 의미하는 마콤, 하마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만큼 이름을 쉔이라고 말합니다. 쉔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세월이 300년, 400년 흘러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세월이 지나서 YHWH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어떤 학자는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아니다,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 아니다,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안 불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 많은 인생은 즉각 죽을 수 있다고 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언급할 수 없었던 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하나님 대신 하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알곡 같은 신자도 있고 동시에 가라지 같은 신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죠. 천상에는 알곡밖에 없거든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면 누가 이 가라지를 심습니까? 사단이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보리를 심기 시작하고 밀을 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겨울철이 북방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지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중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 엄청나게 많은 태양열을 받으면서 겨울도 따뜻하단 말이죠. 그리고 새벽녘이면 엄청나게 많은 습기를 함유한 바람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불어댑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슬을 뿌려내립니다. 이 이슬을 먹고 늦은 비를 먹고 밀이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밀이 자랄 때 그 곁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는 밀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독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니 밀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자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같이 자라갑니다. 문제는 추수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맹탕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라지는 결국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상의 교회에, 하늘의 나라에, 천국에 가라지가 존재할진데 이 가라지를 솎아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솎아낼까요? 주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솎아내지 말아라. 그대로 두어라. 같이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솎아내야 속이 편한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순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결한 것을 제거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게 정의의 관념에 맞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솎아내라 합니까? 솎아내지 말라 합니까? 솎아내지 말라 하시죠. 우리는 한 단체가 왕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 세력을 제거해야, 일관성을 가져야, 집중력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라지가 아무리 자란들 아무런 열매를 못 얻잖아요. 가라지를 제거해야 이 자원의 집중력을 위해서 그 풍부한 영양가 있는 퇴비들이 알찬 밀로 알곡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주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진데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완전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가라지를 분별하고 제거하다가는 뭐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다? 알곡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이 판별하고 인간이 분별할 때 가라지인 줄 알고 제거했더니 알곡도 제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심판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불사를 때가 아니요 지금은 알곡을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을 알차게 갖고 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서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단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가라지가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제거하고자 해요. 아서라 관두어라. 첫째로 왜 관두라 하신다고요? 잘못하면 알고까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서라 뽑아내지 말거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한들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가라지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라지가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중간에 자랄 때도 가라지였고 추수할 때도 가라지예요. 마지막에 악한 자는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판별될 때가 올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판별할 것이니까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 쓰지요. 이 한정된 퇴비를 저놈이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알곡들은 어떡하냐? 신경 쓰이지요. 그런데 꼭 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불완전한 공동체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미완성 공동체예요. 교회는 연약한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주의적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 시절 엄청난 은혜가 있죠. 감격이 있죠.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떨리는 감격이 있고 계단 하나를 오르고 내릴 때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20년 오래 믿은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니 그 입술이 때로는 거친 입술인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렇게 오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근검 전략하고 그리고 300만 원짜리 이 외투를 입어도 헐벗는 자를 볼 때에 바로 벗어줄 것 같은데 안 벗어주더라고요. 막 상처를 허벌지게 받아요. 20년 30년 직장에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직장 생활할 줄 알았는데 가끔 볼펜도 가지고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실망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연약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천상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왜 불완전한 공동체인가?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왜 불완전한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알곡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 함께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때문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왕성하게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을 것입니다. 언제 마귀가 가라지를 심습니까?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언제 원수 마귀가 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버립니까? 언제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잘 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워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잠잘 때, 영적으로 무뎌질 때, 그래서 산으로 들러가서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교회를 점령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기도실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차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들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가 교회를 점령합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점령합니다.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가라지를 심습니다. 교회에 심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교회를 자기 영역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합니다. 영국 교회가 50년 전 왕성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년 전 영국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무수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200년 전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전 세계를 향하여 무수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영국 교회는 잠들었습니다. 무려 60%의 인구가 100년 전 신앙생활을 했던 영국 교회가 오늘날 낮잠을 자다 보니까 전 국민의 3%밖에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거대한 예배당들이, 그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그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에 80대 이상의 할머니 등 5명, 7명이 예배하는 너무도 슬픈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면 마귀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이래입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을 때 이 가라지들은 천국의 아들들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마귀도 대단히 신앙적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마귀가 삼지창 들고 마귀 할멈의 모습을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으로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나타납니다. 칼날과 발톱을 숨기고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귀는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발톱으로 양을 핥힙니다.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정사정 없이 양을 찢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꿔져 있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곡을 등쳐먹고 삽니다.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상 어디든지 침투합니다. 교회를 침투해서 파쇄해버립니다.
직장을 침투합니다. 가정을 침투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마귀가 코로나로 가정해서 심령들을 향하여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지금은 쉴 때다. 그래서 코 골고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후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자유의 세계가 왔을 때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이 마귀의 공격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차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완전한 영적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은 누가 가라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은 알곡을 심고 알곡을 양성하고 알곡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사명이라면 어떤 삶이 될까요? 결국 알곡을 열심히 심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핏대를 올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할 때, 형제를 고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교만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그것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열심히 알곡을 파종하고 열심히 알곡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을 파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 유명한 관리, 그 시대 국회의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전혀 알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호소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적인 파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케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9년에서 73년까지 이 닉슨 대통령을 보좌했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특별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할 때에 백악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닉슨 대통령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별칭이요 닉슨 대통령의 손도끼 사나이였어요. 그러다가 1914년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재능을 아꼈던 그의 친구들을 상원의원 3명이 이 찰스 콜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찰스 콜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사실은
특별한 인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엄청난 수치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수치를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 바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도소를 가서 방문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신앙서에서 좀 늦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어느 날 일어나서 친구들이 넣어준, 이 상원원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고 특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지금까지 찰스 콜슨은 한마디면 수천 명의 관리를 움직였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내가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비서진들이 움직였잖아요. 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비행기를 탔고 자가용 운전수들이 나를 움직여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섬김만 받아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천박한 사람들, 천민들, 이 창녀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에 가장 지탄받던 세리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은 국가 권력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라고 본인이 결정해요. 그리고서 아픈 죄수들의 약값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 아픈 죄수들의 빨래들을 다 모아서 직접 빨래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로 바꿔졌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때 무수한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와서 그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권력의 정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변호사의 업을 수행하지 않겠다. 나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인생 후반부를 드리겠다. 그가 Prison Fellowship Ministry,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고 미국 전역을 향하여 전 세계의 교도소를 향하여 목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로 그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3명의 상원 의원들이 그를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도우려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형제가 한 6명, 어머니 형제가 한 7명, 13명, 부부 26명,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3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을 때 너희 자식은 호적을 파가버려라. 아마 진짜 호적을 팔 수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다 호적을 파냈을 거예요. 그 호적이 파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가족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저희 부모님을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저희 외숙모, 외숙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작정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가서 방문해야지요. 교도소도 가야지요.
사랑으로 전도해야지요. 그 일을 국정을 운영하는 수십 명의 보좌진들을 두고 국가의 일을 감당하는 상원 의원들도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작정하자. 소망으로 기도하자. 사랑으로 전도하자. 다시 믿음으로 작정하자. 소망으로 기도하자. 사랑으로 작정하자. 일반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이 봉급 조금 올리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칩니까? 봉급 올리는 것, 조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봉급도 좀 올라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리 아침을 안 자셨다 한들 소리가 작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작정하자. 소망으로 기도하자. 사랑으로 전도하자. 제가 믿음으로 하면 작정하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구호체창 하면 여러분도 구호체창 하시라. 구호체창. 다시 구호체창.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알곡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